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도의 선택과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격언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통찰력을 가지고 시야를 넓게 봐라.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큰 그림 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숲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안 보인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면 붙어있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애벌레, 또 탐스럽게 열린 열매, 나무 밑동에서 자라는 버섯부터 크고 정말 작은 생명인데도 굉장히 소중하게 또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숲, 큰 그림이 망원경이라고 한다면 나무, 작은 그림은 현미경 같은 것이라서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때 지혜가 균형을 잡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 아비가일, 다윗 이 세 사람을 살펴볼 텐데 처음에는 이 나무를 보듯이 각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 삶의 어떤 지혜를 좀 얻어보고 이후에는 숲을 보듯이 광야에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큰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발은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거부였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저력인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렇게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비용이 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뉴질랜드산 양 한 마리 분양받는데 200만 원 듭니다. 염소 한 마리, 애기 말고 다 큰 염소 한 마리 분양받는데 100만 원이 듭니다.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니까 계산을 해보니 70억이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신가 보죠. 거기다가 양털을 1년에 한 번 깎을 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털의 무게가 7kg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불 한 채를 만들 수 있고 또 그 한 마리에서 나온 그 7kg의 양털로 스웨터를 짜게 되면 12벌을 만들 수 있고 남자의 양말을 짜게 되면 92켤레의 양말을 짤 수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인물이 나발인데 이 나발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래요. 이 나발의 종들도 주인인 나발을 두고 하는 얘기가 불량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인데 정말 이름값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 여인과 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정말 수많은 식솔들이 따라붙어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 군량미가 필요했습니다. 600명만 놓고 보더라도 그럼 말이 600명이지 600명이 하루 3끼 먹으면 1,800끼가 들고 일주일을 먹으면 12,600끼가 듭니다. 근데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천상 사냥, 수렵, 채집 그게 아니면 그래도 막 군사들이 있으니까 노동력으로 좀 남들한테 좀 일을 도와주고 도움을 좀 받는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의 눈앞에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들이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를 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저걸 내가 취하게 되면, 저걸 우리가 취하게 되면
광야에서 가뜩이나 도피 생활하느라고 힘든 우리 백성들 다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만약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목자들에게서 양과 염소를 빼앗으려고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정말 누워서 떡먹기처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기껏 해봐야 뭐 양떼 치는 지팡이하고 물매 들고 있는 게 고작이고,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 철제 검을 항자로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자기 백성에게서 약탈을 하는 산적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차선을 택하는 것이 뭔가 하니 이 나발의 양떼들이 워낙 많고 목자들이 그 양떼를 치다 보면 야생 짐승들한테 해함을 당하거나 혹은 블레셋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주고 보호해가지고 나중에 좀 선한 행동에 대한 도움을 좀 받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고 식량을 도움받을 생각.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왔더랬어요. 이 나발의 목자들이 뭐라고 증언하는가 봤더니 사무엘상 2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더라. 이 다윗과 그 함께하는 자들이요 밤낮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어요. 다윗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도를 걸으며 정직하고 땀 흘린 대가로 어렵사리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대요. 어떻게 어리석고 또 돈만 많은 이 나발에게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여인이 집안이 너무 가난하면 남자가 지참금을 많이 주고 아내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양 몇 마리 지참금에 어쩔 수 없이 시집을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같은 여성 인권이 강화된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뭘 해도 크게 했을 여인인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셔서 이렇게 참 훌륭하신데 이분들은, 이 아비가일은 좀 안타까운 여인이죠. 각각의 인물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발도 뭐 어리석으나 마나 어쨌든 열심히 목축을 해가지고 소유를 막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비가일은 뭐 형편이 어쨌든지 간에 이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가 되어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다윗도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힘겹게 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정직하게 벌어서 먹여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자리에서 딱 충돌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함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농사로 치면 이제 추수하는 날 아닙니까? 그럼 추수하는 날은 먹을 게 많고 하니까 잔치도 하겠죠. 이스라엘은 추수 때 원래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조금 남겨두고 이삭을 좀 덜 추수하는, 일부러 좀 남겨두는 그런 인애의 법, 헤세드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이 양떼 털을 깎는데 이게 이제 곡식으로 비유하면 추수하는 것과 같으니 이 좋은 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말이죠. 그 깎은 양털이 그리 많은데 조금 좀 나눠주고 해가지고 서로 같이 좀 따뜻하게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헤세드가 됐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이 나발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얻기 위해 소년 10명을 보내서 예의 있게 그 집의 소유의 평안을 빌면서
좋은 날 왔으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나발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이게 나발의 소유가 축나는 일인데 이게 왜 기회냐?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절대 그냥 넘어갈 인물 아니죠. 분명히 다윗이 광야에서 목축하는 나발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를 갚을 겁니다. 이후에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 잘 살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치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 가지고 길가에서 정말 배를 굶고 있는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굉장한 거부가 나타나 가지고 그 다윗과 따르는 자들의 허기를 막 채워주는 자기의 곡간을 틀어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8, 29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자신이 가진 부로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공경에 처한 그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역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는 날, 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리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었거든요. 나는 이미 나이가 늙어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도 없고 또 귀도 먹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노래하는 소리도 내가 잘 못 듣는데 가면 집만 됩니다. 그러면서 나 대신에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이 김함은 성은 김씨요 이름이 함이라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름이 김함인데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요. 내가 네가 좋아하는 대로 다 베풀겠고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 시행하리라. 바르실레한테 이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큰 은혜로 갚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토록 절박한 때에 나발이 자신의 그 많은 소유 중에 조금 떼가지고 다윗을 도와줬더라면 다윗은 평생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았을 거예요. 이 바람 광야에 머무는 동안 아직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입장이니까 계속 머물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됐든지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나발의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계속 해줄 것 아닙니까? 나발이 자기 양떼, 그 많은 양떼와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600명 동원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정말 조금의 은혜를 베풀므로 공짜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복을 거둬 찬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 입성하는 날 이렇게 양도 잘 치고 염소도 잘 치는 나발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농림축산부 장관 정도 한 자리는 앉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다윗과 나발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큰 그림이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나발도 서로 윈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런데 이 교만한 나발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그림에 먹칠을 해버립니다.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고 이 도움을 얻고자 찾아왔던 10명의 소년들한테 물 한 사발을 대접 안 하고 박대해서 쫓아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몰라서 누구냐 한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사울에게서 떠나온 다윗을 지금 굉장히 폄하해서 비하해서 하는 말인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해 주겠느냐 막 이러면서 모욕을 주죠. 이 모욕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냥 정말 눈물나게 해서 박대시켜 내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이 그 밤에 자기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고는 마음에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발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없이 사는 사람을 아주 모욕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왕처럼 먹으면서 배고픈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자기는 마음에 기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놀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소유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오래 못 가게 하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얻으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 하나님이 나서서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빼앗아서 겸손한 자한테 줘버립니다. 이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여성이 워낙 힘이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신의 영토라고 지게표를 이렇게 꼽아놓은 그 범위에 있는 지게표를 주위의 사람들이 뽑아다가 과부가 힘없으니까 반항 못하겠지 뽑아다가 자기 영토를 넓히는 데다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과부의 영역이 과부의 소유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그거 못하게 한다.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철저히 하나님이 그 집을 무너뜨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 안 하시네요.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땅을 샀다 칩시다. 그 땅 누구 겁니까? 예. 여러분 지금 전세 사시는데 우리 집주인 주소 될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세계가 다 주님 겁니다. 시편 60편 7절 8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스라엘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압도 에돔도 온 세상 이방 나라들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질이 다 주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내가 주님 거라는데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가져가겠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야 이제 됐다. 이제 고향으로 이제 나그네 생활 이제 접고 본향으로 돌아오거라 그러면 다 두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줬던 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내가 인애를 베풀라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가 줬는데 요만큼을 어떻게 나눌 줄 모르냐. 싹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에게 줬던 생명을 열흘 만에 회수해 갑니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에게 줬던 지혜로운 아내도 회수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나발의 모든 소유 다 회수해서 다윗과 그 공동체에게 고생한다고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인색하지도 마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기회 있는 대로 인애를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사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소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유를 더 든든히 지키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무를 좀 살펴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했던 말과 행동을 좀 유심히 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열을 받았잖아요. 400명 칼차게 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고는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준 것이 다 허사다. 선으로 악을 갚다니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나발의 집에서 남자를 살려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돌아가지고는 막 돌격 앞으로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은데 그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 앞을 막아서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치지를 않고 오히려 다윗 앞에 당당히 이렇게 용기를 갖고 나섭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줄 많은 양의 음식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곡식 5세 하는 15kg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되죠. 곡식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리고 양 5마리로 요리를 해가지고는 급하게 해가지고는 그걸 먼저 하인들에게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군대를 이끌고 마주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냐 하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는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보복하려고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막 야곱한테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암염소 200, 숫염소 200, 암양 200 등 수많은 예물을 먼저 하인들한테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에서한테.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대면하면 형이 날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야곱의 바람처럼 에서가 칼을 칼집에 꽂아 넣고는요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성경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고 눈 감고 있다가 짠 펼쳐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점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삶을 대입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어요. 참 지혜롭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참 입술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땅에 딱 엎드리고는 24절에서 이 죄를 나한테 돌리세요. 28절에서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다 자기 허물이래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아비가일 같이 지혜롭게 하시길 바래요. 아멘 하시는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도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뭐라 그러냐니까 나발은 다윗을 부를 때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치는 종이다 이런 모욕을 했는데 아비가일은 본문 23절부터 31절 사이에 말끝마다 내 주여 내 주여 다윗을 부를 때 그러는데 이 총 몇 번이나 하나 헤아려 봤더니 28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민망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얘기할 때는 또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또 낮추어서 말하네요. 심지어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녀를 아내 삼으려고 다윗이 종을 보내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보낸 전령 이 종인데
그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니까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한마디로 종들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참 겸손합니다. 게다가 보너스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막 날리는데 다윗의 가슴에 팍팍 꽂히는 그냥 막 대충 이빨린 말이 아니라 정말 심금을 울리는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원래 여자는 사랑에 목마르고 남자는 인정에 목마른 존재라는 말을 하잖아요. 최근 다윗은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블레셋과 전투하고 사울을 위해서 수금도 타고 그랬죠. 하나도 자기를 위한 것은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사울이 다윗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그 모든 정말 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한 일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인정하기를 28절에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얼마나 인정해 줍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29절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물매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 물매를 던져가지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이 물매로 던짐같이 던지시길 원한다. 그 말을 하면서 은근히 당신이 예전에 그렇게 용맹했던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이 지금 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늘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던지는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야, 여러분 생명싸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뭐 똥싸개, 오줌싸개, 거지 발싸개는 들어봤어도 생명싸개는 내가 듣도 성경에서만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을까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단순히 입에 발린 말로 둘러댔다고 보기에는 너무 섬세하고 너무 감정을 터치하고 너무 인정해주고 감동적이고 사려 깊은 말이 그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삼성교회 우리 여성 동지들이 다 이런 정말 미려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의 말은 뭐라고 어떻다고요? 은혜로우나. 아비가일의 말이 보면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면 은혜롭게 들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말을 합니까? 평소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뭐 맨날 상처 주는 말하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난 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되게 말하는 게 은혜로운데 말만 하면 굉장히 하나님 하고 막 은혜로운데 교회만 나가면 집 밖에서 집이나 혹은 뭐 직장에 가면 뭐 이놈 저놈 욕도 섞어가며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다 말이 비단결 같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그런 지혜자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 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싹 누그러뜨린 이후에 결정적인 한 방을 아비가일이 날려요. 30절 31절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시는 것도 없으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아침까지 내가 나발의 남자들을 살려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또 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막 돌격했지 않습니까?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 죽어 싸다 칩시다. 나발의 하인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녀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 아침이 되기 전까지 죽어야 됩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또 원래 보복과 심판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훔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여호와께서는 보복하신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그거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수하고 내가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것은요, 이 월권하는 범죄입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엄마야, 내가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악을 행할 뻔했구나. 무죄한 피를 내가 흘릴 뻔했구나. 내가 여호와께서 보복해야 되는데 내가 칼을 빼들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도로 칼집에 칼을 꽂아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400명 다 칼집에 칼 꽂아 넣게 하고 그 많은 남자들이 칼을 뽑았는데 무도 하나 안 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맡겼더니 여호와께서 열흘 뒤에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습니다.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이 이리 말합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마터면 악한 일 할 뻔했죠. 자, 이제 다시 빠져나와서 숲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5장에 있습니다. 나발 사건요. 그런데 이 나발 사건 좌우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얻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24장에는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엔게디 광야로 쫓아 내려왔다가 이제 응가가 마려워가지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무방비한 거죠. 다윗이 그냥 사울을 죽이자고 마음만 먹으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 뭐라 그러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 죽이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봅시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고 우리도 왕의 그 영광을 좀 나누어 가져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깃만 살짝 빼고 나오면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리 말합니다. 비슷한 일이 아까 26장에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십광야로 다윗 잡으려고 사울이 그 군대와 함께 내려왔는데 그 밤에 사울과 그 군대가 그냥 무방비하게 잠을 잡니다. 너무 깊이 잠이 들었어요. 다윗과 그 함께하는 일행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잠을 자는 걸 보고는 이 일행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인데 다윗한테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24장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지금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리 말합니다. 실제로 말씀에도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이 들게 하셨다.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도 들게 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전과 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사망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고 자기는 창과 물병만 딱 머리맡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이 절호의 두 번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는 시간, 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혹은 다윗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왜 버림받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불안한 자기 감정과 급한 마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이 겪은 것과 같은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급한 마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눈치, 이런 거 보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사울을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중인 거예요. 이 두 번의 테스트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나발의 사건인데, 이 나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 심판하는 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손으로 나발을 죽여 보복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소유를 빼앗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을 내가 보복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고생을 안 하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이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건, 사실 이 모든 이 세 가지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보상을 하시죠. 이 나발을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치시고는 그 모든 소유를 빼앗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 돌리시죠. 아비가일을 향한 큰 그림은 뭐죠? 형편이 어려워 지창금에 어쩔 수 없이 시집 온 여자,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자기도 죽을 뻔하고 온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던 여자, 그러나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자, 결국은 하나님이 남편을 쳐가지고 죽음으로써 과부가 되었는데 이 여자를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심으로 왕비의 삶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약하겠습니다. 다윗과 나발이 광야에서 서로 만나 도움을 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만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는 선택을 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나발은 잃게 됩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인생 큰 그림입니다. 끝입니다. 그림 쪼가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더 없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업신여김 당할 때 그 순간에는 막 피가 거꾸로 돌고 눈이 뒤집히고 아주 모욕적이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는 칼을 거두고 돌아갔더니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합니다. 어떻게 성숙하느냐? 감정이 아무리 상해도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것, 그 여호와의 큰 손에 맡길 것, 그리고 고난이 길다고 그 시기를 내가 단축하려고 인간적으로 서두르지 말 것, 이걸 가슴에 비수같이 꽂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징검다리가 되어 26장에서 사울을 죽일 순간에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깨방정을 떨어도 성도는 그들의 깨춤에 현혹될 것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정도를 걷는 거예요. 정의로운 길, 믿음의 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과부 만들지 않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윗과 고생하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 그들의 따르는 식솔들도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교만한 나발 하나만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침을 당해가지고 반짝 끝나버리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다윗도 아비가일도 다윗을 따르는 식솔들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섭리죠.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는 큰 위기같이 보이는, 아비가일에게도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기가 있었고 다윗도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빠져나와서 멀리 내다보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큰 그림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누군가가 모욕을 주고 있습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칼이라도 빼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예, 그 칼 아무것도 베지 말고 칼집에 꽂아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기도하며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큰 그림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그려서 우리 앞에 주실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매 순간 뚜벅뚜벅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